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완 리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밖에 나와봤는데요.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여기 지금 저희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잔잔? 피크닉, 픽닉? 아주 피크닉하는 그런 바이브. 네. 나이스 케이크.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재정을 어떻게 다뤘었는지, 어떤 고민들, 어떤 것들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재정을 다뤘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변화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바야흐로 그러니까 결혼을 막 하고 나서부터 저의 예영의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나는 어쨌든 나밖에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나조차도 월급을 많이 받는 상태가 아니어서 둘이서 살아남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무슨 생각이실까? 그래서 결혼 전에는 저는 저 스스로만 이제 챙기면 되니까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월급이 적어도. 근데 이제 수환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이제는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너무 우리가 돈이 없는 것 같은 그 마음. 저는 수환이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왜 일을 안 할까 이렇게 수환이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마음은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으면서 뭘 그래. 그래도 들을 때마다 감동적이다.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수환이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환이를 무조건 큰 일에 쓰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환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우리 가정에게 별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였던 거죠. 내 마음 가운데 그럼 재정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속 뭔가 이런 우린 돈이 너무 없어 이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돈을 더 벌고자 하는 행위도 딱히 없었긴 해요.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으니까. 교신은 초기고 그리고 원래 다니던 직장이 있었고, 그치. 그 구조 속에 하나님이 저만 이제 새롭게 뭔가 변화 가운데 있는데 뭐 딱히 이렇게 방향 안 보여주시고 하니까 뭘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저희가 가정 예배를 그럼 한번 드려보자 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가정 예배를 매번 이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주셨던 마음은, 돈 걱정하지 말아라. 이영아, 네. 내가 너희 가정을 책임질 것이다. 너희가 재정이 항상 풍족할 것이다. 넉넉할 것이다. 넉넉할 것이다. 항상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수환이의 간증이 터진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 허니의 이런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사인을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월세로 신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적어도 제가 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또 나름 가장인데 하나님 적어도 주거와 관련된 비용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채워주셔야 제가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 믿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인으로 구합니다. 저희 월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어도 그 정도는 제가 일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 기도를 화요일 날 했는데 수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4 days 나흘 만에 매일매일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다음날 됐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어떤 아는 분이 디자인을 갑자기 맡길 일이 있다고, 좀 이거 포스터 하나 해줄 수 있냐고 했는데 그날 하루 만에 그 작업이 끝나서 넘기는 과정까지, 보통 그렇게 되지가 않는데 보통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또 하고 막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까지가 그 하루 안에 다. 그분이 뭔가 우리를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그랬나 봐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 그 주간에 원래 제가 봉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찬양 도와달라고 한 교회가 있어서 찬양 이제 인도 도와주러 간 교회가 있어서 저는 봉사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숙식 다 제공해 줄 거니까. 숙식을 제공해 줄 거니까 이제 캠프에 와서 숙식을 제공해 줄 테니까 와서 찬양 인도를 해라.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갔고 봉사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막 주고 막 사례비라고 또 멀리서 오셨고 막 이렇다고 하면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수입들이 들어오고, 갑자기 그 사이에는 또 한 분이 방문을 했는데 오랜만에 저희를 만났는데 뒤늦은 축의금을 준다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흘 만에 진짜 그 금액이 월세에 해당되는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말에 정말 예영이랑 다시 이렇게 막 입이 떡 벌어지면서 이게 맞구나.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돈의 주인이다 라는 거를 저는 이제 저 같으면 그게 수없이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또 선교사 자녀로서 자라면서 부모님이 예수전도단 간사를 하시면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저와 동생이 대학까지 나오는 이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정확하게 경험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늘 있었어요. 결혼을 하는 과정도 너무 큰 저에게 간증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영이는 계속 우리 돈 되게 많은데 제 입장에서는 진짜 많고 우리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으실 수가 있지?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예영이는 계속 뭔가가 그 마음속에 드러난 거예요. 그 결혼을 하니까. 예전엔 몰랐는데 있는지. 왜 우린 이거밖에 없지? 내가 이걸로 과연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뭔가 되게 계속 그런 메시지의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한동안 정말 결혼 초기 첫 3년 동안 예영이에게 주된 훈련은 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수환이를 통해서 이렇게 월세가 채워지는 거를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채워주시네? 이게 이제 되게 강하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나약한 인간인지라, 그리고 재정에 야. 대한 뭔가에게 제가 많이 박혀 있었나 봐요. 부족하다 이런 게. 그래서 그게 쉽게 이렇게 딱 풀리진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는 제가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재정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똑같이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하나님, 제가 뭔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다음 달에는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써도 되냐고. 내가 솔직히 사고 싶은 옷도 많고 이렇게 내가 좀 풍족하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항상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 못 썼다. 그러면 내가 마음껏 써도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쓰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은 제가 진짜 마음을 먹었어요. 돈을 제대로 그냥 다 써보기로.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제가 사고 싶은 옷도 막 진짜 다 사고, 맛있는 것도 진짜 많이 먹고, 친구들 만나도 막 제가 쿨하게 막 사주고 이런 것들을 막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달 이제 마지막에 정산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로 썼으면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한참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이너스 나지 않고 심지어 그 전 달에 썼던 지출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크게 배웠지. 그걸 통해서. 이때가 되게 크게 배웠던 게, 하나님한테 받았던 마음이, 예영아, 너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왕처럼 살라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는데 왜 자꾸 거지처럼 살고 있냐고. 그러니까 제 마음가짐이 너무 거지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한테 주어진 거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세상의 기준에 저를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할 때는 몇 억씩 있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뭐 이런 직장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어쨌든 좀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들을 준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를 깨달은 게,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내가 너를 왕처럼 살라고 이렇게 세상에 보냈는데 왜 너는 거지처럼 살려고 하니? 그 마음가짐이 저한테는 되게 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조금씩 나는 관점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한 간증이 이렇게 쌓일 때마다. 맞아. 그래서 풍족하게 누린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돈이 많이 없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딱 시선만 좀 바꾸면은 내가 진짜 충분히 풍족하게 누리면 살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또 훈련해 나갔던 것 같아요. 세상의 시선이 이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고, 똑같은 돈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거지의 마인드를 갖고 있든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든 쓰는 돈은 늘 써요. 우리 돈을 뭐 거지의 마인드가 있다고 내가 돈을 안 쓰는 게 아니고, 또 써야 될 때는 다 써야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해 당연히 쓰는 돈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거지의 마인드로 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영이처럼 한번 부자의 마인드로 한번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정말 뭐 드러난 것은 예영이의 마인드가 그렇게 또 막 결핍이 막 그동안 쌓여가지고 막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막 지출을 막 해가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예영이는 평소에 그냥 쓰던 만큼 쓴 건데, 전에는 이거 쓰면 안 되는데 하면서 썼고, 그 다음에는 다 써야지 하면서 쓴 그 차이가 정말 마음의 상태, 이게 부자와 거지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구나, 통장의 상태가 아니고, 그걸 정말 크게 좀 배우는 계기가 됐고, 그게 정말 큰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 초기에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에 대한.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저희한테 또 뭐였냐면, 수환이한테 이건 들었던 마음이라 수환이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첫 신혼 초기 몇 개월이
일이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받는 시간이어서 정말 많은 계시들을 그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한 책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멘토, 저의 스피리추얼 멘토라고 생각하는 분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인데요. YWAM을 만드신 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중에 Daring to Live on the Edge,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이렇게 있었어요, 책꽂이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침에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책을 딱 뭔가 이렇게 딱 비춰주시고 저 생각나게 하셔서 그 책을 그날 그냥 읽어야겠다 하고 쭉 읽는데 막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새로운 가정에 있어서 돈의 문화를, 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막 계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돈은 온전히 하나님이 왕 되신 영역이라는 거죠. 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돈에 있어서 하나님 왕이시다. 사실은 돈이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라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팩트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넘버 원이었고, 넘버 투는 우리에게 준 돈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돈이라는 거예요. 저희 전 재산, 제가 돈을 관리하면서 매달 이렇게 지출, 수입, 전체 자산이 얼마가 있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 돈이 총 금액,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신혼을 시작하면서 부어주신 이 갖고 있는 돈이 하나님의 것이다. 마치 은행이 우리에게 빌려주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정량 용돈을 주신 셈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법칙으로는 은행으로 돈을 받으면 이게 내 돈이 아니라는 사인이 이자를 내잖아요. 우리가 이자를 낼 때 아 그렇지 이 돈이 내 돈이 아니지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에서는 뭐 11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11조를 막 종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나, 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에게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총 주신 금액에 그때 이자율을 봤어요. 한 대충 이 정도면 합당하겠다 해가지고 산정된 금액이 한 달에 60만 원 정도를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에 사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왔어요. 이게 우리 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냐? 권세들에게, 원수들에게, 원수들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이 만몬이라는 영이 휘어잡고 있잖아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왕이란 말이에요. 돈이 신처럼, 신보다 더 무서운 게 돈이란 말이죠. 이 시대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전쟁의 행위가 generosity라는 거예요. 베푸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행할 때 엄청난 그게 전쟁의 행위이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돈의 일부는 공동체에 주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지금 불우이웃이라고 느껴지는, 좀 지금 돈 재정적인 면에서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늘 그 사람들의 후원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와 밥 한 끼 먹고 싶고 우리 집에 와서 신혼집 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같이 좀, 특히 힐링이 필요한 애들이 또 많았어요. 특히 저희 주변에는 특히 또 다 대학생들이고 이랬기 때문에 돈 없는데 힐링 필요하고 서울에 잘 곳 필요하고 뭐 이런 친구들 오면 정말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가 하자. 그들에게 돈 아끼지 말고 다 hospitality를 보여주자. 남들 선물을 해주는 거, 그치. 선물해주는 거 후하게. 정말 이 generosity, 정말 우리가 그런 돈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돈은 주인이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래 저희가 서울로 놀러 오는 친구들, 뭐 동생들 이렇게 우리가 막 신혼이었지만 저희는 이렇게 좀 신혼이라서 막 잘 집에 못 놀러 오고 이런 분위기가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막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 와서 빨리 자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하고. 친구들이 막 이제 몇 명씩 쭈뼛쭈뼛 처음에는 야 그래도 신혼인데 가도 돼 이랬다가 나중에는 엄청 편해져가지고 몇 번씩 자러 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는 뭔가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서 섬겨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친구들을 만나면은 저희가 지출하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번은 근데 이거 조금 너무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했는데 그때 딱 수환이가 제안을 해준 거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더 후하게 주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베풀자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뭔가 돈이 막 많이 나오면 이거 좀 우리가 사주기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일정 금액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고 정해놓으니까 그게 돈이 얼마가 나오든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후하고 그냥 너무 좋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부자가 되는 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뭔가 저희가 그때는 뭔가 하나님이 좀 크게 저희를 훈련시키셨던 것 같고 지금은 딱 일정 금액을 정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는 뭔가 그 사람들의 베푸는 그 마음이 문화가 되게 그게 딱 잡힌 것 같아요. 정착이 자리가. 됐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남들에게 뭔가를 사주거나 뭔가를 베풀거나 섬길 때 전혀 아깝지가 않고 진짜 그냥 이렇게 반대하게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이후에 뭐 부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늘 인도해 가시는 거를 저희가 늘 맡기고 보는데 뿌리에는 저희 이렇게 토대 파운데이셔널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은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성공적이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적인 기준 그거는 성숙한 거, 성숙을 이루는 삶. 이 나무처럼 주변 사람들이 그늘에 와서 이렇게 쉬고 그러니까 풍성하게 풍요를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 거면 어차피 그 삶을 살게 될 건데 우리가 그러면 초기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 문화를 연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억을 맡길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그런 자질이 이미 준비돼 있어야 하나님이 그 돈을 맡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몇 천만 원 하나님 주셨을 때도 그 돈을 우리만을 위해서 쓰고 남들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이 더 많은 돈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얘의 성숙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성숙해지고 싶다. 우리는 더 성장하고 싶다. 왜냐면 이게 먹고 사는 거는 진짜 너무 보장된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도전하고 싶어요. 진짜 마태복음 6장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주시리라 참새를 봐라 걱정하는 새가 있더냐 이것도 로렌 커닝햄이 말씀하셨다는데 그런 새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는데 우리는 얼만큼 더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책임지시겠냐. 그게 파운데이션인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혹시라도 저는 하나님 믿는데 왜 자꾸 전 돈이 없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불안하다거나 재정에 대해서 막 이런 뭔가 재정에서 좀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지 않아서라고 좀 말을 감히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재정에 대해서 불안함이나 뭔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그냥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제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내가 믿는다고 하지 근데 진짜로 믿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 진짜 내 재정까지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진짜로 신뢰했을 때는 진짜 재정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진짜 그냥 없어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없어도 제 마음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경험하니까 재정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이 재정을 통해서 저한테 보여주실 것들이 이제 더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진짜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So God is a generous God. 그거를 우리가 진짜 믿기 어려운 분들 많이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한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는 그게 정말 믿기 어려운데 그게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느껴지고 체감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원인을 따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generous한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사단이 열심히 그거를 이제 거짓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다르게 보이려고 막 페이크 뉴스를 열심히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다는 거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저희는 지금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 안에 그게 더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So yeah, hope this video came out to be helpful.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피크닉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바이바이. 다 걸렸어. 진짜 어이없네.